할렐루야. 에셀나무이 TV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에 내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듯 합니다. 우리에게 역전될 수 있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읍시다.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꼬이고 힘들고 잘 풀리지 않는다면 내가 살던 방식과 내 생각, 내 의지를 지금 이 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답이 있을 듯 합니다. 먼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나를 잠시 내려놓은 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조금 주춤한 상태이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마다 술술술 잘 풀려서 잘 가고 있든지 현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열정을 갖고 살아갈 때 인생이 바뀌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 하여 나중에도 부족한가? 지금 내가 믿음이 좋다 하여 끝날에도 좋은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음이 좋은가? 나는 믿음이 없는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믿음을, 나의 소중한 이 믿음을 성실하게 잘 행하고 있는가를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 맏아들을 불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예, 아버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불러서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하니까 싫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네 하고 대답했던 큰아들은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거절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큰아들이십니까? 작은 아들이십니까? 이런 두 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둘째 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맏아들이십니까? 둘째 아들이십니까? 큰아들은 말하자면 경건하다 말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죠? 율법을 잘 지키려고 제사도 지내고 금식도 하고 11제도 드리고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애쓰면서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고 자부심이 아주 강한 율법주의자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논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준수하고 예의 사람입니다. 예의 자리에 있는 사람.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건 마땅하지만은 이런 사람은 외형적으로 이미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둘째 아들은 큰아들에 비해 거부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며 거절했던 자예요. 주님께서 세리와 창기라고 이들을 비유하셨는데, 세리와 창기 이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의 말씀이 매우 거북했습니다. 그들이 듣기에, 지키기에 힘든 말씀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라서 그들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는 생계수단으로 세금을 거두고 또 몸을 팔며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싫다고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참으로 돈을 많이 벌고 즐거움을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생계수단을 위한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라는 직업이 그들의 그 당시의 직업이었습니다. 먹고 즐기려고 택한 일이 아닌 참으로 기막힌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이들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그들은 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계수단으로 내가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일인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그들은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들은 결단을 합니다. 이 삶이 아닌 역전 인생을 위해서 경건한 자로 살기를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순종하며 애쓰는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애쓰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얼마나 예쁜 모습으로 보이셨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주의 종들의 눈에도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예쁘게 보이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절대로 인정을 하시면서 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의식과 형식이 되어 있는 큰아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맏아들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이미 우리들은 예의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아멘 아멘 화답하는 건 아닐까요? 마치 큰아들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얘야, 너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너 그동안 무엇을 많이 했느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다르죠. 그 사람에게 있는 능력과 경력과 어떤 스펙과 이런 업적들을 거기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너가 믿음이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지? 너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보다 뒤처져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먼저 된 사람으로 또 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성실함과 꾸준한 노력과 열정에 달려 있다면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삶의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후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약하든 강하든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외적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용적인 믿음, 즉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중요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만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또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믿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기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실 때도 네가 믿느냐라고 먼저 물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뭘 많이 갖고 있느냐를 물어보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역전되기를 원하신다면은 말로서만이 아닌 믿음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가야 그러한 삶이 역전하는 삶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말씀과 행함 중 이 행함만 있어도 안 되고 믿는다고 가만히만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들도 이방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고넬료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왜죠? 고넬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행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보면은 고넬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들을 다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넬료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온 가족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보다 먼저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지만 오히려 유대인 그들보다 역전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와 순종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라고 대답한 후 포도원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살아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면 죄인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싫어요 아니요 라고 거부했으나 곧바로 깨닫고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 역전된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신뢰한다면 회개하라 외치는 말씀 앞에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포도원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포도원으로 뛰어간다는 것은 바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런 순종함이 내게서 없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제자리지 역전될 수 있는 삶이 없습니다. 큰아들처럼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고 형식적으로 예라고 대답하고 믿는다면 나의 신앙의 삶은 도무지 역전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때 믿음은 곧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들을 때 나의 귀가 열리고 또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아시는 분은 참으로 지혜롭고 겸손하고 복된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쪽 귀를 이렇게 지어주셨잖아요. 양쪽 귀를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내리면 안 돼요. 흘러버리면. 그러나 세상에서 듣는 좋지 않은 것들은 듣고 흘러버리면 좋겠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이 거룩하신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으시고 내 마음에 많이 새기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향하여 내가 달려갈 때 지금의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내 삶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제는 역전하는 삶으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뉘우치고 라고 했는데 뉘우치고는 뉘우침에서 끝나면 안 돼요. 뉘우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포도원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듣고 깨닫고 회개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회개가 뭡니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며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 우리 모두는 천국을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행하는 삶은 사실상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잘못된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바로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들을 또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는 이 말씀 두렵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포도원으로 다 가야 돼요. 가라고 명하신 곳에 가야 돼요.
예의 자리에서 깨닫고 바로 순종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되는 삶이 되고 또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역전될 수 있는 것을 뭐 크게 대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찾아서 우리가 함께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의 자리에서 벗어나 순종하는 둘째 아들의 그 삶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삶에도 많은 열매의 삶, 역전의 삶으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